이 시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TV에 솔로들이 나와 사랑을 찾기 위해 데이트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커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죠. 그리고 첫 인상을 선택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최종 선택을 합니다. 출연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지만 누가 정말로 많은 표를 얻을까요? 좋은 직업과 나이, 외모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주로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잘 웃는 사람이 더 많은 표를 받았어요. 나중에 인터뷰해보니 편안한 인상을 줘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아가 자아와 내면이 건강하고 여유 있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결혼한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니 출연할 생각은 마시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선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웃는 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또한 그 웃는 사람을 통해 자신도 웃고 싶다, 좋은 영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나 사회,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디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문제와 갈등, 범죄와 전쟁 등으로 웃을 일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죠. 코로나를 겪으며 웃음 실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동시에 학문의 발달로 웃음이 주는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웃음에는 어떠한 신체적 그런 효과가 있고, 나아가 정서적인 효과가 있고, 사회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도 등장했습니다. 웃을 일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러한 정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웃음의 효과가 많이 알려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태인 거죠. 어떤 웃음 치료사의 웃음 처방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웃음 하루에 3번, 언제? 식후 30분마다. 작은 웃음 하루에 4번, 언제? 식전 30분,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작게 웃음. 박장대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소리내고 웃어라. 이걸 읽으면서 저는 제때 꼬박 약 챙겨 먹기도 힘든데 이거 식전 30분, 식후 30분, 잠자기 전, 이게 오히려 더 어렵고 스트레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웃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어느 정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 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억지로 웃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람이 어떠한 정보나 감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웃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서 있다가 시계를 쳐다본 다음에 웃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헛웃음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억지로 웃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진정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대략 AD 64년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기독교회사에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박해는 대부분 유대교 안에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이방인의 박해도 있었지만 이 64년부터는 바로 국가적이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황제의 이름은 네로였어요. 그는 개종한 자신의 어머니와 스승, 동생 외 수많은 가족과 귀족들을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어요. 기름을 바른 그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서 불태워 죽였고요, 신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큰 슬픔을 겪게 되죠. 이 끔찍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펜을 든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기 쉽게 똑같이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기 마땅한데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3절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거듭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원문에 직역하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함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고백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산 소망이 생겼기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4절 초반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정동진과 보신각 등의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어떠합니까? 썩어지는 소망이에요. 더러운 소망입니다. 쇠하는 소망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썩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해요. 이 땅의 소망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으로 인해 거짓과 불의, 사기 등의 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소망은 쇠하는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 시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사게 되면 막 좋아하다가도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또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 어떠합니까? 이전에 있는 것은 팔거나 잘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가치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인데 그것은 썩지 않는 소망이다, 더럽지 않은 소망이다,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모든 신상은 무너지고 모든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오직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와도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도 어떠합니까? 홍해 사건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유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 베드로는 사도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도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들도 어떠합니까?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기쁨이 있으니, 산 소망이 있으니 베드로 본인도 기뻐하고 있고 또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할 수 있고, 때로는 염려할 수 있고, 때로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으니, 산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기쁨에서 흔들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더러운 그 추한 죄인을 택하셔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나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희미해지지는 않았나요? 혹시 산 소망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으로 많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죄인일 때 참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육아할 때입니다. 특별히 월요일에 혼자 육아를 담당하면서 제 모습을 보며 많이 발견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는 아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지는 아이, 어떤 걸 주면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제 평소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저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저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 쉽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느껴요. 내가 지금 만 2세랑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한 성숙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뭐 겉에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다 한 성격, 한 고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 흉보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를 것 하나 없는 더러운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행실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매일 죄를 짓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무조건적인 긍휼함으로 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요, 거듭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긍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셔서 내가 건짐받았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 여전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 감당하는 거고요, 이 감격으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구원의 감격, 산 소망의 기쁨이 날마다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 네, 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반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6절에 크게 기뻐한다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과거적인 은혜, 그리고 산 소망의 그 미래적 은혜만큼 중요한 동일한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과 사귀는 기쁨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또 주님과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할 수 없는 이라고 수식을 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1세기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누려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초반에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1세기 성도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나요?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만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기쁨을 찾습니다. 드라마, 예능, 유튜브, 여행 등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혼에 울림이 없는 값싼 기쁨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의무감으로만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른 기쁨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기쁨이 식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만족하게 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해요.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요. 죄가 생각나거든 깊이 회개함으로 영적 청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의 긍휼함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 은혜를 자판기처럼 자동으로 주시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산을 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먼저 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난 산 소망을 과거적 기쁨, 미래적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현재적 기쁨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듭남의 기쁨, 산 소망,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의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을 현재 누리고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그 내 모습이 증거이자 곧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 이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기쁨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8절 초반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믿음의 확실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선순환처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전도팀원과 순교자 기념관에 갔었는데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유언은 하나였어요. 믿음의 확실함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에는 감사가 있었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환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주님을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내가 깊은 사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확실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진 분 계십니까? 다시 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로 거듭남의 감격과 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인 줄 잘 알았던 거예요.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베드로 그 마음에 노년이 되어서도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은요, 다들 노년이 되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김종채 목사님께서 금요성녀 집회 때 말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 읽자, 기도하자, 우리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세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좀 맛보았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현재 깊이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곡이 있죠. 곡만큼 작사도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생후 6개월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한 여성이고 95세까지 살면서 12,000여 곡의 창소시를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지금보다는 더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속한 주가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함과 기쁨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은 캐캐 묵은 오랜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라, 이것도 물론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세의 복 분명히 있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인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현세의 복을 다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의 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웃을 수 있는 거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웃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매력, 복음의 가치를 더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당면할 문제로 인해 염려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또 앞으로 살면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라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웃음을 지금부터 누리며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